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폭풍이 어떻게 세상을 통째로 뒤흔드는 거대한 혁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모든 것을 바꾼 한 수도사 마틴 루터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평범한 법학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단 한 번의 번개. 대체 이게 어떻게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혁명의 불꽃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야기의 첫 장입니다. 바로 폭풍, 그리고 그 속에서 터져나온 하나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죠. 때는 1505년이었어요. 22살의 아주 유망한 법학도 마틴 루터의 앞날은 창창해 보였죠. 그런데 친구랑 같이 길을 걷던 바로 그날 모든 게 바뀝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뇌운 속에서 바로 눈앞에 떨어진 번개가 친구의 목숨을 앗아간 거예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공포, 그리고 곧 닥칠지 모를 신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루터는 그 자리에서 살려달라며 필사적으로 맹세합니다.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 절박한 외침 한마디가 그의 인생 방향을 법정에서 수도원으로 완전히 틀어버린 거죠. 수도사가 된 루터는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바쳤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또 하고 며칠씩 굶어가며 기도하고 혹독한 고행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신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노력하면 할수록 마음속 죄책감은 더 커져만 갔고 자비로운 신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관의 얼굴만 떠올랐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 그는 정말 예상치 못한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의 끝없는 고뇌를 지켜보던 스승 슈타우피츠가 이런 제안을 해요.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게나. 이 조언이 루터에게 학자의 길을 열어줬고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돼서 성경 속으로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15년 로마서를 연구하던 그의 눈에 딱 한 구절이 들어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거였어요. 수년간 그를 올가매던 모든 질문이 한 번에 풀리는, 그야말로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이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솔라피데, 즉 오직 믿음의 발현이었습니다. 구원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신이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생각. 이 생각 하나가 루터를 그 끔찍한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줬죠. 하지만 동시에 당시 교회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가르침이랑 루터의 발견이 얼마나 달랐냐면요. 한번 보세요. 교회는 믿음에다가 선한 행동이 더해져야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루터는 아니라고 했죠.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성경뿐이라고 한 겁니다. 이건 뭐 카톨릭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제 루터의 내면에서 시작된 이 조용한 혁명이 세상의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황청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다고 돈이 엄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면벌부, 그러니까 죄를 사해준다는 증서를 팔고 있었어요. 특히 요한 테첼이라는 판매원은 동전이 짤랑하는 순간 영원히 천국으로 간다는 이런 자극적인 말로 사람들 주머니를 털었죠. 결국 루터는 행동에 나섭니다. 1517년 10월 30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가지 토론 주제를 딱 붙인 거죠. 원래 의도는 신학자들끼리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당시 막 퍼지기 시작한 인쇄술이 이 작은 불씨를 유럽 전역을 태울 거대한 불길로 키워버립니다. 사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학자들을 보라고 쓴 라틴어 토론문이 순식간에 독일어로 번역돼서 인쇄물로 쫙 퍼져나가니까 이걸 본 대중의 분노가 폭발한 거죠. 루터는 하룻밤 사이에 영웅이자 이단아가 됐고요. 마침내 교황청으로부터 모든 주장을 철회하라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한 개인과 거대한 제국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 온 거죠. 1521년 4월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가 주재하는 보름스 제국회의에 서게 됩니다. 이건 뭐 사실상 그의 목숨이 걸린 재판이나 다름없는 자리였어요. 황제와 모든 권력자 앞에서 루터는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증명하지 않는 한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버틴 거죠. 이 한마디로 그는 목숨을 내건 셈이었습니다. 법의 보호 밖으로 쫓겨난 무법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방된 자의 손에서 새로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루터를 지지하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납치라는 위장 작전을 벌인 거예요. 덕분에 루터는 세상의 눈을 피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10개월 동안 숨어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독한 시간 동안 루터는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를 완성하는데요. 바로 신약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쉬운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성경이 50만 부 넘게 팔려나갔는데 이건 그냥 책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제의 입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었던 신의 목소리를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직접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된 그야말로 정보의 혁명이었습니다. 루터의 사상은 종교를 넘어서 수십 년간의 정치적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던 제후들이 황제의 억압에 항의한다, 즉 프로테스트 한다고 해서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탄생했고요. 수많은 갈등 끝에 루터가 세상을 떠나고 9년이 지난 1555년에 마침내 각 지역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원칙이 세워지면서 유럽은 돌이킬 수 없이 나뉘게 됩니다. 루터가 남긴 유산은 교회 담장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신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 모두가 자기 나라 말로 노래하고 예배하는 문화, 그리고 농부든 대장장이든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신성하다는 생각까지. 이 모든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과 직업의 가치를 만드는데 정말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된 하나의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부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